안 돼서. 네, 이번 한 주 동안 창동교회 사경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고 기쁜 마음입니다. 한 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더 밝은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소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 가지고 계신가요, 목사님? 네, 네, 이 책을 시간 나실 때마다 읽으시고 오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사랑하고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이번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는 부목사로 있는 김효기입니다. 목회 1년 차고요. 목회 초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했고 아내와 둘이 살고 있고요. 행복하게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언젠가 뵈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줌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조금 어색한데 그래도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성소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나타내실 때 성소로 나타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성소를 연구하면 하나님의 길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사경회가 끝나는 날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성소를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어떤 큰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고 성소가 도대체 뭘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 귀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자 척추입니다. 성소교리는 또 재림교회 신앙적, 신학적 정체성을 밝혀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소교는 성경 전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신앙의 심장이자 척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이 사망 판정을 받으려면 이 심장의 멈춤, 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이제 죽었다고 얘기하죠. 뇌가 죽어도 우리는 뇌사 상태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추면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교리가 재림교회 신학의 심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른다면,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전혀 이해하고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쩌면 죽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성소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척추로 이 성소교리를 비유했는데요. 척추가 없으면 곧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없죠. 우리 몸의 뼈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척추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리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소와 그 엄숙한 예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을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웅대한 진리들이 신비스럽게 집결되어 있었다. 엘렌 주 화이트의 글입니다. 성소와 그 엄식한 예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을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웅대한 진리들이 집결되어 있었다. 이 웅대한 진리 속으로 우리 이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대. 우리가 지금 그 이어지는 세대들이죠. 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소교리의 중요성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모세오경에 약 45장의 성경이 이 성소제도와 성소의식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도 약 45장이 성소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책인 시편은 거의 매 장마다 성소를 언급합니다.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 관련 용어나 의식 등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고, 특히 신약에서 중요한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요, 성소 상징이나 이미지가 책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해석의 열쇠가 바로 이 성소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기간에 성경에 대한 더욱더 올바르고 명확한 이해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시대대쟁투 432쪽의 말씀입니다.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게 된 진리의 체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다. 초기 재림교인들, 즉 우리 교회가 형성되고 생성됐던 초기의 역사에서 이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진리를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에 그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경탄하고 기뻐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공부했을 때 경탄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 성서교리를 공부하는 이 시간이 조금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참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재림교인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기쁜 진리를 내가 경탄하고 기뻐하면서 연구해 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소란 어떤 것일까? 한번 말씀을 통하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반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같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짓되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장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은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지어진 성소였죠. 그리고 그 성소를 짓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 짓는 법, 모든 것을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주와 선지자 343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적절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구조와 도면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재료들은 또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지 세세하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성소를 통해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충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고조화 선지자 343쪽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소는 그냥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추후에 그곳에서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곳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늘 성소의 모양을 본따서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것이 바로 이 지상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기구들, 상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9장 25절의 내용입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 우리가 만든 지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소 교리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기별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이 하늘 성소의 봉사, 성소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7번의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 오늘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2장 구약의 제사제도, 3장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봉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성소에서는 정확히 조사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로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왜 적실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식일에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결론 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1장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그리스도 사역의 연속성을 이해함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성소 교리를 시작했는데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다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성소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십자가 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이야기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성소 교리는 따로 떼어져 있는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을 함께 이해해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승귀 되신 것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비밀. 이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계시를 맛보는 것이지 완벽하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특별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너무나 깊고도 넓고도 크기 때문에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성소 교리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가 어떠한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또 그리스도 십자가의 종결성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부활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신약에 나타나는 구원론의 중심인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신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죄를 책임져 보려는, 나의 노력으로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 갚아 보려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때때로 우리가 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고 보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악한 세력들을 패배시키며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 무결하며 그것 자체로 충분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실한 세 가지 이 진리가 우리를 또 오해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의 이런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때때로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 반복될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며, 십자가는 악한 세력들을 패배시키는 귀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 또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생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아주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왜 현재 진행형인지, 또 성소교리가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 연속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하여 함께 살핀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읽은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으로 충분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어떡하지? 우리 세상에 구주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를 권능을 주겠고 너희는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우리를 놔두고 제자들 나는 이제 내 일이 끝났으니까 너네는 가서 그냥 가만히 있고 너희 일을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분명한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다 마쳤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구속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의 국면이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구속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었습니다. 왜 오시냐고 하셨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을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오시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시는 일을 다시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끝났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지만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승천은 구원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일이 더 있음을 의미합니다. 승천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이 도표를 살펴보면요. 어, 예수님께서는 초림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려오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장면을 통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속죄 희생을 마치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 승천과 재림 이 사이에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기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그 동안 뭐 하고 계시냐를 제가 위에 적어놨는데요. 초림에서 승천 사이에는 십자가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있었죠. 그 승천과 재림의 때에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가 바로 성소 교리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쉬고 계신 것인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위와 기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공동의 통치자로서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을 보았고요. 요한은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요한은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굴욕 사건 이후에 승귀하신 것입니다. 다시 신적 지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위와 기능을 왕권을 회복하신 것이죠.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께서 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이 하늘에서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신지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왕의 권위를 회복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은 그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고 계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하여 지위와 기능과 권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하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새벽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현재 진행형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때때로 내가 삶의 어떤 여정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작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큰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느끼시고 체감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 사역을 다 마치셨지만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희생에 근거한 혜택을 당신을 믿는 개인에게 적용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희생 사역을 다 마치셨지만 또 다른 사역,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고 계신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났으나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 사역을 마쳤지만 또 다른 사역, 구원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계속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어떤 한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우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은 창동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적의 그때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이 감화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의 성령의 은혜의 부여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능력이 실제로 임했으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나셨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높이심을 받고 아까 설명드렸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바로 중보 사역,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약속된 성령을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순간에 예수님의 간구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이 부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꿈꾸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업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사역하고 신앙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현재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교회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소 교리를 더욱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역에 예수님의 간구하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 그 간구하심에 어떤 것을 간구하여 주실지 생각해야 하고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우리가 아직도 구원의 역사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증한다. 그분의 하늘 봉사는 십자가에 그 뿌리를 받고 있다. 이 글은 이 오늘 우리의 교재, 이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 1장을 마무리하는 글입니다. 성소교리는 재림교회의 신앙의 심장이자 척추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재림신앙의 정체성이 흐려진다고까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 그리고 십자가 사역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연속성상에 있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오늘 살아갈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지는 한 주의 시간 동안 이 성소교리를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소교리를 세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다룬 내용은 핵심의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재차 강조하고 있죠. 어쩌면 성소교리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한 주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